지치고 힘들 때 듣는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많이 지쳐 있나요? 마음이 무겁고 힘든가요?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말씀들을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한 지혜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통이요. 싫어하는 이와 만남도 고통이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도 고통이다. 이것은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사성제 중 고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이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웃는 얼굴 뒤에도 누구나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고민이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병을 앓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삶의 일부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부정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힘들다.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나요? 안심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니 생겨남과 사라짐을 멈추는 것이 곧 평화이다. 이것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부도 변하고 가난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미움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나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은 사라졌고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그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변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다. 오늘은 새로운 가능성의 날이다. 둘째,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상기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한다. 셋째, 과거의 고통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하세요. 저번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괜찮아졌지. 그때도 버텨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희망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이 한겨울이라면 머지않아 봄이 올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듯 당신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가래와 탐욕,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것은 초전 법륜경의 집성제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립니다. 돈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고, 사랑에 매달리고, 건강에 매달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텐데.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다. 이것은 법구경 204번 개송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 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나요?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나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둘째, 반드시라는 말을 줄여보세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좋겠지만 안 되어도 괜찮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셋째, 손을 펴보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세요. 이것이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손을 펴야 편안해집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려놓아야 편안해집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일까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 노력하되 안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것은 중부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당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미래가 불안한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드나요?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숨을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느끼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 이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둘째,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신발 안의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땅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셋째,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바람 소리, 차 소리, 새 소리. 그냥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소리가 오고 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꿈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창밖을 바라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들의 속은 알지 못합니다. SNS에서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우쭐대지 말라.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라. 비교는 독입니다. 위를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아래를 보면 교만이 생깁니다. 둘 다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나? 어제보다 한 발짝 앞으로 갔나? 이것만 보세요. 작은 성장이라도 충분합니다. 둘째,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정의하세요. 셋째, 감사 목록을 만드세요. 당신이 가진 것들을 적어보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이다. 이것은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족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교하는가, 감사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삶은 유일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으세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들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손이 먼저 탄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교 경전의 비유입니다. 화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당신만 괴로워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가 더 커진다. 화를 화내지 않음으로 갚을 때 화가 사라진다. 이것은 법구경 5번 개송의 가르침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사람이 눈 멀고 이가 빠질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차리되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가 날 때 멈추세요. 말하기 전에 10을 세세요. 행동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세요. 지금 내가 화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의 힘이 줄어듭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이것은 법구경 103번 개송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화를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입니다. 화를 화로 갚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타오르게 놔두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지만 바람을 끊으면 저절로 꺼집니다. 화에 에너지를 주지 마세요. 화를 생각하지 마세요. 화를 곱씹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세상은 냉혹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 원한 없이, 악의 없이, 증오 없이. 이것은 자애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증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미움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자비를 베풀 때 당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남을 도울 때 당신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 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것은 법구경 5번 개송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무력으로 세운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세운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간디, 마더 데레사. 이들이 세상을 바꾼 힘은 무엇일까요? 자비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수고하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둘째, 자해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심지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셋째, 기부하세요. 돈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시간을 기부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자비는 당신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만 힘들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우리는 바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평화를 찾지 말라. 평화는 내면에 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바깥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어집니다. 오늘 기쁜 것이 내일 슬픕니다. 바깥 것에 의지하면 당신의 행복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다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도시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외부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상입니다. 명상은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은 마음의 운동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듯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명상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5분이라도 명상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둘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먼저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스트레칭을 하세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셋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공원을 산책하세요. 나무를 보세요. 새소리를 들으세요. 흙을 만지세요.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면의 평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점에도 없고 세미나에도 없고 명상센터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기만 하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만듭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좋은 것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욕심을 줄여라. 이것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욕심은 병과 같습니다. 한번 생기면 계속 커집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을 벌면 억을 원합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족하는가, 욕심내는가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사라, 더 이뤄라. 광고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SNS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도 저것이 있어야 해.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해.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욕심의 바퀴에 갇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무언가를 사기 전에 일주일을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에도 필요하다면 사세요. 대부분은 잊혀질 것입니다. 둘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베푸는 연습을 하세요. 모으기만 하지 말고 나눠보세요. 옷, 책, 물건을 기부하세요. 돈을 좋은 곳에 쓰세요. 베푸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도덕경에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함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이것은 도덕경 44장의 가르침입니다. 욕심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만족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통에서 배우세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지혜도 없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궁전을 떠나 고행을 하셨습니다. 굶주림, 추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입니다.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고 좌절을 통해 강해지며 고통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고통에 머물지 마세요.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지도 마세요. 고통을 경험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고통을 관찰하고 배우고 넘어가세요.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조개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감싸 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통을 일기로 쓰세요. 당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세요.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글을 쓰다 보면 명료해집니다. 둘째, 이것도 지나가리라 만트라. 고통이 클 때마다 되뇌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셋째, 고통의 의미를 찾으세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미래의 나는 이 경험에 감사할까? 의미를 찾으면 고통이 견딜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을 연구하세요. 왜 나는 고통스러운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통은 신호입니다. 뭔가 바꿔야 해. 이 길은 아니야. 다른 방향을 찾아봐. 고통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만드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더 지혜롭게 만들지 않았나요? 더 인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지금의 고통도 그럴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고통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견뎌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움켜쥔 손을 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화를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사랑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세요. 만족이 진정한 부입니다. 고통에서 배우세요.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 이것은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성인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들이 함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지치면 쉬어가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포기하고 싶으면 잠시 멈추세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삶은 마라톤입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